할렐루야. 예.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나 이번만큼 초조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데가 있었나 생각해 볼 때 이번에는 정말 어둠과 빛이, 어둠이 될 것이냐 빛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공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꽃이 투표인데 부정선거로 300만 표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1% 이기게 조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 위에 계십니다. 저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1%로 이기려고 했으나 그 1%를 우리에게 가져주셨습니다. 저들에 있는 손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기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불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3월 9일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락 내려가면서 많은 기도의 학년을 받아갔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곳곳에서 기도의 학년을 받아간다고 하나님이 금단에 드려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할 때에 모든 것은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고 긴장하시나 이것은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기도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므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가족들끼리 지금 잘 때냐 기도하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못 있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려가도 잠은 안 오고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지면 또 잠도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자고 보자. 근데 3시 반에 보니까 유력돼서 좀 지나니까 확실 이제 4시 지나니까 당선 이래가지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섣달지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명박과 정동영이 붙을 때 사람들은 이명박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가지고 먹으면 내가 또 펑펑 뚫린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은 질에 겁먹고 식물 정권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는데
세월호로 또 온갖 선동을 해서 결국 탄핵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5년이라는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이 왔는데 또 겨울이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선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비되어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하였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는 방식은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들었습니다. 양강나팔 7 양강나팔 앞에는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제7일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였습니다. 7번 돌고 나서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크게 소리치라. 크게 소리치면은 성벽이 무너지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은 그 행진은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 뒤에는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잡았습니다. 7 양강나팔 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자들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 들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 뒤에는 후군이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7일은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장한 자들입니다. 제일 선두에 선 자들은 무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은 그 해골같이 생긴 사람 누굽니까? 이해찬이 20년 정권 20년을 연장한다고 하세요. 20년을 정권을 잡는다고 하세요. 그건 지 생각이고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싸움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선 겁니다. 부정선거와 싸운 한교안, 전민경 의원, 또 유튜브들도 보면 기독교인들. 저 5년 동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함성을 외쳤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 텐트를 치고 말입니다.
자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 함성, 또 골방에 들어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역 폐쇄 반대를 위해서 외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종교다운지에 휩쓸려서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8년이 지났어요. 8년. 그러나 여러분,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습이 되느냐? 무장한 모습이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무장한 모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저들 배후의 속에 있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무장하는 거예요. 6가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면 그 중심이 힘이 받쳐주는 거예요. 허리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리가 나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그 중심은 허리에 있는 거예요. 허리.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안 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이 중심에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 에나 도미니, 예수 이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그것은 이단교회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의의 훈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한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 훈련이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이것으면
메인 사신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고대선에서 마귀들은 마귀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그는 전과자를 내세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형이 잔소리한다고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시민이 잔소리한다고 시민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아니 총각도 아닌 게 말이야. 총각 행세에 연예인 꼬셔가지고 1년 이상 난 니 모른다 했었고, 형수한테 욕한 건 아무것도 아니래. 연예인이 그 김부순이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대장동 설계자가 남한테 뒤집어 써가지고 윤석열이 초밥을 먹은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원한다, 이게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짓밟고 자유를 무너뜨리고 미군 철수시키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방역패스 찬성하고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바쁠 정도로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금단에 드리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는 두 분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문이라는 현장에 나가서 먼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진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어서 배도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는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있고 싸우지 않는, 도무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배도를 할 것이나 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불이익을 당하여도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예.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킨 후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나 담대하라고 해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줄상이 있다. 줄상이. 그래서 절제할 때 썩지 아니할 멸류관, 고난을 당한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 또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연달하여 근 멸류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해져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나타났을 때에 의의 멸류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싸우는 사람들이 전과 달라요. 전과.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감시단을 조직했습니다. 가로세례에서 감시단을 조직하고 한교안 전 총리에서 또 감시단을 조직하고 여기저기서 감시단을 조직해서 싸운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처럼 보여요. 여리고 성전은 굳게 닫혀서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무너지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말입니다. 싸우니까 무너지리란 거예요. 한교안 전 총리가 4가지를 가지고 싸웠어요. 부정선거 싸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싸우니까 되잖아요. 방역 패스 반대. 방역 패스 반대 싸우니까 강화문에서도 싸우고 소리 지르고 저 강남에서도 소리 지르니까 되잖아요. 싸우면 또 박근혜 또 이렇게 석방 그것도 또 이루어졌잖아요.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5년 동안 싸우니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싸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장한 자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고 두 번째 따라가는 행진은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7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7일째는 7일 동안 7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을 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세 번째는 7년 환난 중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7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불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나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6장에는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매일 하루에 한 번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의 경고의 나팔을 드려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까지 우리는 이런 양강나팔을 불 때에 또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신약 성도들은 어떤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나팔절기를 따라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지금은 나팔절기가 성취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오순절도 있죠. 자,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루어졌습니다. 무교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5번째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5번째는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 나팔 소리가 하늘 공중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믿는 자들에게 들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을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이 나팔 소리를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비밀. 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자는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상 최대의 정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정발되고 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믿는 자들만 사라진 거예요. 믿는 자들만. 네. 그때 가면 진짜 믿는 자는 사라지고 가짜로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남아요. 네. 휴거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휴거는 없다. 무천연설로 없다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그때 가면 있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 멱살을 잡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눈을 뜨니까 없어진 거예요. 가족 중에 남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졌는데 못 찾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하루가 지나고 나타나야지.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 전체가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다 데려감을 당하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무장한 자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었습니다. 뒤에 이제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첫 번째는 무장한 자들, 두 번째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 이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중심은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날 이 세상의 중심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는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성소에는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래서 들어가면은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요, 7 등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12개의 떡, 신선한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막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바깥들은 거듭난 육체. 육체 안에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혼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는데, 이 혼 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7 등대, 7 등대, 7 영.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신, 지혜와 총명하신, 모략까지 하는 것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 영이, 이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안에 성령님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떡이 있어. 떡. 12개의 떡. 이것은 신선한 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혼 안에는요, 무엇이 되냐? 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이 연기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7 영이 있고 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중심이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거기는 영입니다. 영.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인데 그 중심은 예수의 영,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강약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또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침공함으로 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짓는 성전은 무너지지만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 살아있는 성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성전이라 해서 우리가 성전이라 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 대신 뭐가 되면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신.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실이요? 옳은 행실을 가져요. 옳은 행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 발 강가였어. 근데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성전을. 그 하늘 성전을 보고 나서 그 48장 끝절에는 여호와 쌈마예요.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전이 더럽히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2돌판 십계명입니다. 자, 만나가 들어요.
만나가요. 만나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땅에 심어서 난 곡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심어서 난 채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심어서 나는 게 아니고 흙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을 주워다가 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뭡니까? 메추라기를,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고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여러분, 지팡이는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뿌리도 없고 수분도 없고 죽은 나무인데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뿌리도 없고 죽은 나무인데 살아있는 나무처럼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능력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능력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어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싹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는요 언약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를 긋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수직의 관계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이에요. 나와 하나님, 나와 너, 수평,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는 후군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7일째에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7 나팔을 가지고 길게 불 때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요 경고의 나팔을 듣고 또 마지막 나팔을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팔은 무서운 나팔입니다. 7년 환란 때 들리는 나팔은요 천사들이 부른대요. 천사들이 한 번 불고 그 다음 불고 할 때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천체가 흔들리고 이거는요 살아있는 생지옥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경고의 나팔을 듣고 이제 진짜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데도 수의산 세금으로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세월을 가지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멸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소리질러 주사파의 세력들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같은 소리를 듣고 이리로 올라올 때 우리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수위원장을 잘 뽑고 정말 재능 있는 행정이 맡아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되찾고 또 민노총을 무너뜨리고 또 정교조를 해체시키고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밝혀서 제180석 무너뜨리시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자유통일로 갑시다. 자유통일로 가서 저 반의 땅 옛날 만주 땅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 주세요. 기투국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3장 주여 주여 주여